4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요. 요즘 날씨가 참 좋으니까 낮에는 우리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바람도 쐬고 꽃도 보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꼭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지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문화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 반면에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문화적인 면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것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가 복음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문화는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문화 속에 담긴 복음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문화에는 복음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와 복음 사이에서 면밀한 분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요. 한 가지는 공적 예배 시에 우리 여성들이 예배포, 머리에 쓰는 것이죠. 예배포 착용에 관한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당시 문화를 통해서 본문을 일단은 보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의 문화에 맞게 적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우리 시대에 아마도 남녀평등의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로까지 확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죠.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주일 정원들이 함께 모여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어떤 느낌인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16절은 예배 시에 예배포를 착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6절에서는 여자의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 여성들은 불편하지요. 야, 뭐 이딴 책이 다 있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조금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야? 바른 소리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 어떻게 잘못 보면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시 문화를 모르고 지금 우리의 문화, 우리 생각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 문화와 복음을 구별하면서 문화 속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 여인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그런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대한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자유를 주지요. 죄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여자 성도들이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거부하지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는 많은 오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평소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창기들, 창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오는 여성들이 자유를 근거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게 될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에 오는 여성들을 창기처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에 있었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우상 신전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교회도 바로 그런 곳으로, 그런 것과 똑같은 곳으로 전락하게 되겠지요. 이에 바울은 사회적 관습을 따라 여성들이 예배포를 착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여성들이 예배포를 쓰는 문제를 단순히 사회 관습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3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종의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아니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비한 공존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호 존중의 관계, 그리고 차이가 있지만 신비로운 연합, 공존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아니 동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비한 공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비한 공존입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 이하에서는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 둘은 공유되는 면도 있고 공유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관점과 강조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죽기 전에 베푸신 성만찬으로 우리의 죄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평소에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식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 일상의 공동체 식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만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정신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됨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성만찬은 하나됨의 식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공동체의 식사가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분별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식사가 오히려 분열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일상의 공동체의 식사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됨의 성만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성찬식과 함께 관련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식사를 성만찬으로 승화시켜야 됨을 말하면서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한 몸,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4월을 화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 다름이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더욱 풍성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남자든 여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신비한 공존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 안에도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 지체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심을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합심 기도 제목인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모든 부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